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동대구 TV는 여러분들의 영혼 육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고 그리고 가치 있고 그러면서도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한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혼적으로도 유익하고 당연히 몸에도 좋고, 그래서 몸에도 좋고 생각과 마음에도 좋고 또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대구 TV를 많이 애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힘이 나서 또 더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자와 계시의 내용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현세와 또 내세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 되어질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제목이 붙여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누가 그걸 계시했느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 이렇게 많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 이렇게 옆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열어놓고 동대구 TV를 열어놓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도 괜찮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나타낸다 하는, 드러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자기에 무엇을 이제 담아서 그 보자기를 이렇게 꽁꽁 묶잖아요. 그 묶여진 그 보자기를 매듭을 풀어서 이렇게 활짝 펼칩니다. 그러면은 보자기가 넓게 펴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라는 사도에게 보여주신, 계시라는 말은 보여준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게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듣는다, 배운다, 깨닫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보여준다, 본다라는 의미, 또 본 것을 증언하는, 요한이 본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 그것이 강조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일 첫 소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객체는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정하신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계시의 주체와 계시의 객체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마치 바늘과 실 같이 말입니다. 신발 두 짝이 나란히 놓이잖아요. 그처럼 계시라는 것이 계시의 주체와 객체를 갖고 같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은 이제 길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물론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서 바람이 불어서 이제 가시떨기에 돌밭에 혹은 길가에 바깥쪽 길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방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13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목동을 한 소년을 장차 왕으로 예선하는 그런 행사를 그런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딱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선해라.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누구에게라는 그런 게 때라는 말씀, 언제, 언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내용을, 그 다음에 사역자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뛰어난 탁월한 정말로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리고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8장 11절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나타내어 주신 말씀이다. 또 계시, 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다, 글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요한에게 알게 하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계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이십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이십니다. 언제인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주가 된다. 전능한 주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시다. 7 금초대. 그럼 이 금초대, 촛대라는 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 한번 같이 할까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 누가?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계시는 과거에 대한 계시보다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시가 거의 말하자면 전부 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리고 종들에게 보이신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예언의 말씀, 예언이단 말이에요. 예언. 그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예언, 미리 말하는 거.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예언과 거의 대동소이할 만큼 매우 밀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는 말입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계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서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7 도시가 나오고 7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다.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 형상을 보았는데 7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다. 세세토록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은 죽음이고 음부는 지옥이고 그래서 사망과 음부에 보내는 음부로 보내는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 그 내용도 사망과 음부라는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도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그리고 요한에게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에게 기록하라.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각각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본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았어요. 오른손의 7 별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7 금촛대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요한이 본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말씀의 요지,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손을 봤다. 계시자의 손을 봤다. 여기에서 손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말하는데, 가리키는데 이것은 권세, 권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요한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에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음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게도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고 특혜고 축복이고, 그리고 신비하고 신령한,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힘, 이 능력, 이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가진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법으로 보장된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아주 대단하단 말이에요. 대구시장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그 권세,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응용하고 활용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손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의 7 별의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7 금촛대의 비밀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7 별하고 촛대, 별은 사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사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램프 스탠드, 불을 밝힌 스탠드, 불이 훤히 켜져 있는, 밝혀져 있는 스탠드입니다. 우리가 책상 위에 대개 스탠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탠드를 켜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든지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램프, 등,
이제 그 스탠드, 램프 스탠드, 그것이 바로 촛대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별은 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엔젤, 천사입니다. 천사.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별은 사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 존재. 그게 천사거든요. 천사.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가서 말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고 하면 능력도 행하고 그게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직분을 가진 역할을 하는 자는 사자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천사 같은 존재는 말하자면 동일한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거는 하는데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천사와 같은 역할은 못합니다. 그래서 7 별은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고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이 교회는 램프 스탠드. 그래서 불을 밝혀놓은 스탠드와 같은 것.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동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교회는 빛을 비추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빛이 드러나게 되고 램프 스탠드가 되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위치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Sing Again이라는 방송 채널에 출연한 어느 가수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ing Again이라는 타이틀로 어느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새 가수를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상당한 재정을 상금으로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훌륭한 가수들을 발굴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그것이 이제 끝이 났는데 거기에서 1위 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을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내게로 와줘. 다시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을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내게로 와줘.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이걸 설명을 하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이런 왕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자다. 나를 좀 제대로 알아라. 내가 이런 자다. 그리고 내 마음은 이렇다. 하는 것을 표현해 내신 그게 바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줬고 그것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됐고 정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면, 그걸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우 소중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내지 사랑의 교제를 지극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아는가? 이 내 마음을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을 아는가? 내게로 와주.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나를 사랑했다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자나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자가 똑같다면 동일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받은,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가 사랑하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덩어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 얼마나 그 태양 빛이 열이 강합니까?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그 태양을 보면 말 그대로 벌겋단 말이에요. 태양이. 그게 태양의 성질이에요. 태양의 성질. 하나님의 속성.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본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둘째. 셋째,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어떻게 계시되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죄인들을 살리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인용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을 받으라. 그 사랑 속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사랑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 사랑의 그 말씀을, 그 뜻을 계시로 받은 요한이 전하여 준 메시지, 계시의 말씀,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본성을 가지신,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이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들에게 사랑이 이제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형제 이웃들이 받는 그 사랑이 같은 거예요. 속성이, 성질이 같은 거단 말이에요. 물론 크기나 모양이나 시간이나 대상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속성, 그 본성, 속성, 사랑이라는 성질, 사랑이라는 속성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결국에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은 몸자자입니다. 몸자자, 신치할 때 신. 그래서 자기 몸,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은 자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믿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두 곳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용서와 관련된 그 속죄,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것은 용서와 관련된 것이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그 용서와 이렇게 사죄 그것도 역시 용서입니다. 용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땅에서 누구에게든지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주면 그 죄는 사하여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용서라는 이 두 곳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가 풀면 풀리고 우리가 선포 안 하고 우리가 풀지 아니하면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세,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많은 사람들이 묶임에서 자유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자유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